저희 주일인데 제목이 어머니라. 아버님들이 좀 서운한 감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는데, 그러나 아버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 갖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자, 우리 불은 끄지 말고 그냥 영상만 틀어도 되니까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가 굳어가는 희귀병이고요. 희귀병. 6가지의 불치병을 가지고 있고 합병증으로 결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 의사 진단 결과가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엄마 아빠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 아빠는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좋은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곁에 있고 싶어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죠. 의사 진단은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헌신적인 돌봄으로 이 아이는 6살, 7살 나이를 먹도록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하는데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뛰고 싶어서 수영도 배우고 마라톤도 배우고 사이클도 배워서 철인 3종 경기에 나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1.5km 수영을 하는데 조그만한 고무보트에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앞에서 수영을 하면서 아들을 끌고 갑니다. 맨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앞에서 끌고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라톤을 할 때 아들을 앞에 유모차 같은 데 태우고 아버지가 뒤에서 밀면서 10km를 달려갑니다. 40km 사이클을 탑니다. 앞에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을 밀고 갑니다. 결국은 뇌수술을 했고 6살, 7살 돼도 학교도 갈 수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걸음도 혼자 걸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들은 부모의 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요, 짐으로 여기지 않고요, 온전치는 않지만 네가 우리 품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 은총이란 아들한테 엄마 아빠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너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아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은혜가 오늘날까지 우리를 있게 했고요, 저 또한 그런 사랑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좀 감동받을 만한 영상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 여기저기를 보니까 몇 개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만든 것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고 실제로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돌본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왔는데 과연 부모님이 저 상황이 되면 나 자식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식이 내가 부모님 곁에 더 있고 싶어서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답은 아니오더라고요. 답은 아니요. 한 2달 전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어머님이 오셔서 허리 시술을 하시고 내려가셨는데, 물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평소 때는 그저 전화 한 통 하는 게 전부입니다. 어버이날에도 못 다녀왔습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있어서 핑계겠죠. 그저 왔다 갔다 운전하는 시간 6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데 핑계 때문에 못 갔다 왔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은 기다렸을 텐데 전화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저만해서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했더니 괜찮다. 나중에 또 보면 되지.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장모님도 몸이 건강치 않는데 아내하고 한번 갔다 와야지 하면서 부산에 계시는데 못 가봤어요. 이번 주엔 또 바쁜 일정이 있고 다음 주에는 어쨌든 좀 틈을 내서 어머님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자녀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는 게 부모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이 좀 구겨져도 괜찮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괜찮고 그렇게 자녀를 길러오신 부모님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좋은 옷 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남들이 좋다는 것 한 번 먹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입은 것보다 더 좋아해요. 자식이 맛난 것 먹으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몇 푼 아끼려고 무거운 짐 지고 걸어갔습니다. 버스 타지 않고 그 몇 푼 아끼려고. 평생에 자가용이란 건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돼서 자가용 타면 내가 타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면 그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면 그런 부모님께 자식 노릇 좀 해야 되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요 이상한 말들 하더라고요. 저도 강대상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평생 자식한테 받을 효도 다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세상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더라고요. 만약 그게 진리라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어리광 부리고 이쁘게 크는 모습 보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받을 효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빼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빼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이 재롱 부리는 거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대가 다 받았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오늘 영상을 본 은총이의 부모 같은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중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오시니까 한 여인이 마중 나가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건 곧 뭐냐면 내 딸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아파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힘듭니다. 근데 자식은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아파도 자식은 아프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힘든데도 자식은 힘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아프면 자식도 아파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거기에 갖다 댑니다. 뭐를 잘못해서 이래서 저래서 아픈 거야, 저래서 아픈 거야. 부모는 자식을 볼 때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무조건 그 자식의 아픔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부모지. 근데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이유를 갖다 댑니다. 이래서 아프다, 뭐 많이 드셔서 아프다, 일을 많이 해서 아프다, 뭐 때문에 아프다. 부모는 그렇지 않는데 자식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아파하는 자식 때문에 내가 아파요. 괴로워하는 자식 때문에 예수님 내가 괴롭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자식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소리를 지릅니다. 자식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3절 또 보실까요? 2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요 체면을 버리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와서 예수님,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 나를 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자식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 이방 여자가 와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쫓아보내자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체면 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체면을 다 내려놔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체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요 부모님들 앞에서 체면 차리더라고요. 부모는 체면을 다 버리는데 오늘 이 여인이 사랑하는 딸 때문에, 괴로워하는 딸 때문에 내가 힘들으니까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쫓아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씀을 하셔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민족 내 족속 외에는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네 딸이 귀신이 들렸든지 네 딸이 아프든지 관심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보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뒤돌아섰을 겁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럴 수 있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자식 때문에 물러나질 않아요. 자기 때문이라면 돌아섰을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서면 저 자식 귀신한테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불쌍한 내 자식 때문에 포기 못하는 어머니.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이 여인을 돕는 게 뭐예요?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려 고통당하는 딸, 남의 자식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살고 남의 자식들은 시집장가 가고 잘 사는데 내 딸은 귀신에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내 딸, 사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이 여인이 물러서지 못하는 건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딸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자식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했던 것, 내가 포기하면 내 자식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누가 돌보냐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버리셨어요. 뭐까지 버렸냐면 자존심까지도 버렸습니다. 자, 오늘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상하는 걸 견딘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뭐 때문에 견딥니까? 자식 때문에. 내가 자존심 좀 상한다고, 내가 마음이 좀 상한다고, 내가 좀 언짢다고 포기하면 내 자식을 누가 돌봐주겠냐는 거죠. 이 불쌍한 자식을 누가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본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아이를 보니까 얼굴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쁜 얼굴도 아니고 귀여운 얼굴도 아니에요. 말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짊어져야 될 평생 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요, 그 짐을 짊어지려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에게 좀 더 기쁨을 줄까? 다른 아이들처럼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얼굴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얼굴도 아니지만 내게서 태어난 내 자식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난 화요일 날 옹진지방 감리사님 이 취임식에 갔어요. 이 임식을 한 감리사님이 아픔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조금 지능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어디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을 항상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도 그 딸을 데리고 가야, 돌봐줄 사람이 부모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도 한번 만났습니다. 그 옹진지방 교회 봉헌식이 있어 갔는데 거기에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처음엔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길래, 멀쩡한 아가씨가 왔다 갔다 하길래 왜 그런가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해줘요. 저 목사님 딸인데 조금 부족해서 저런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그분이 감리사를 하면서 이제 이임식을 하니까 그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창피함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남이 뭐라고 하든 그걸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준 모든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어떤 창피를 당해도, 내가 입는 것이 좀 부족하고, 내가 신는 신이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게 부족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부족한 게 드러나는 부끄러움의 자리에도 서슴지 않고 부모들은 갑니다. 왜? 내 자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런 옷 입고 오십니까? 왜 그렇게 오십니까? 이게 자식이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하나님 대신으로 보내준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내가 개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 자식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개가 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일그러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짓밟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여기에 왔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들 앞에서 나는 지난 1년을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참 못된 자식이더라고요. 정말 못된 자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식은 이유가 많습니다. 자식은 핑계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식의 도리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이복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런 은혜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너 부모 똑바로 공경해. 그러면 너도 복을 받고 네 자손도 복을 받을 거야.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첫째는 잘되고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잘되고, 둘째는 장수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여 효도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네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효도치 않으면 잘 안 될 거야. 효도치 않으면 내 생명도 나는 보장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줄게.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에 대한 효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땅한 일이잖아요.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헌신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버이 주일에 작년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1년을 지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또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실천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게 해줄게, 내가 장수하게 해줄게, 너희 자손들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1년 뒤에 똑같은 말씀을 또 들을 겁니다. 내년 그때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 해 살아왔습니다.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잘 되는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해 주세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게 말씀 붙잡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유가 많지만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유를 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